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53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제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때 먹는 것이 굉장히 귀찮아서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끼 식사가 알약 하나로 해결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느냐라는 거죠. 뭘 먹을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먹고 나서 뭘 치울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를 딱 먹고 기도하고 하나를 먹고 물 마시고 나면 식사 시간도 짧고 그 다음에 할 일도 할 시간도 많고 얼마나 먹는데 시간들을 많이 낭비하고 허비하고 사용하고 에너지를 쓰는지 제가 알약으로 식사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는지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친구들에게서 아주 묘한 눈빛을 봤습니다. 나를 이상하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경멸하는 듯한, 나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나를 보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근데 요즘 TV를 보면 그런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오지에 가서 이렇게 사는 걸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른 걸 안 하더라고요. 먹을 걸 구하고 그걸 먹는, 그게 그 모든 방송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이요, 일찌감치 폐지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 하더라고요. 사람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결국 배고프면 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 게 일이고 그걸 어떻게 먹는 게 일이고 먹고 나서 그걸 치우는 게 결국 얼마나 더 오래 먹느냐 많이 먹느냐 결국 그것만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요, 참 먹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굶지를 않아가지고 배부른 소리로 알약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 정말 굶어본다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굶지 않아도 먹는 게 중요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먹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선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6장의 사건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의 수만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식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것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웁니다. 그냥 먹인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음식을 거두는데 12광줄이나 거뒀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2광줄이만 남은 거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런 분들이 적지만 옛날에 가면 이렇게 뷔페 식당 가면요, 다들 가방들을 다 갖고 들어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다 넣고, 그 당시도 그렇게 음식이라는 게 많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까지 왔으면 가는 길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이 먹는 거에 탐욕이 끊임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고 또 그런 건데 그런 것까지도 다 내놨는데, 그런 거 다 챙기고도 내놨는데도 12광질이나 남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건 뒤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말하자면 일종의 도피를 한 겁니다. 사람들의 분위기가 먹을 걸 해결해 주니 이게 진짜 이런 임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임금으로 모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지겠죠. 먹을 걸 해결해 주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그 호수의 건너편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는데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가는 과정이 적혀져 있게 됩니다. 이튿날 아침에 사람들이 깨어나서 다시금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만 떠났고 예수님은 안 갔는데 배도 한 척만 움직였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또 찾아갑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배를 타고 그 넓은 호수를 건너서 갔으니까요.
그 찾아온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6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말 생명의 말씀,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되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냐 말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우리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이거 복음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겐 그저 복이고 그저 은혜고 그저 감사한 그런 얘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6장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저도 처음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런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이제 사람들에게 해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얘기하는 거 들으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쭉 계속 얘기하시다가 그러므로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6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이 그렇게 적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고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그럼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정말로 좋은 은혜와 복음의 말씀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좋은 말씀이고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렵거나 이 말씀에 걸림이 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줄이지 않고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리는 게 있습니까? 영 불편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은 맛이 없게 생겨가지고 이런 해괴망측한 생각 외에는 그렇게 걸릴만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또 떠나간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온 건 나를 불러주신 거고 이게 은혜된 일이고 이게 다 좋은 얘기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온 게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야만 오실 수 있는 거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떠나갈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져라. 재산을 팔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녀들을 버려라.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들이 남겨질 것이다. 너희들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한 류의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난 생명의 떡이고 날 믿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부담될 만한 게 없어요. 정말 부담될 만한 게 있다면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들을 정말 불편하게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그게 불편한 거지 굳이 이게 걸림이 되거나 떠날 만한 이유는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복음의 말씀인데 제자들이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느꼈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들은 걸림이 되고 그들은 불편해서 떠나갔던 그 무엇인가가 이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까마득하게 우리는 걸리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고 전혀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될 뿐 예수님을 떠나갈 만한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뭐가 우리가 불편해야 될 말씀인가? 내가 생명의 떡이라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뭐가 무서워서 우리가 두려워서 떠나야 되고 그 두려움과 우리가 걸림이 되는 그 무엇인가를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건 넘어섬 없이 그냥 부드럽게 이것을 그냥 맛있게만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모습이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들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걸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됩니다. 호수를 건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찾는 것이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는 것이냐? 너희들은 그 표적을 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배부른 것으로 나를 쫓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 사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삼기 위해 애쓰는 마음들을 그 속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한껏 높아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높아짐을 거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을 먹였고 그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은 일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에 분명한 초점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한 게 아니고 나는 표적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줬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될 실체가 아니고 그 일들을 행하신 분에 대한 증거이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지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느냐. 떡을 준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너희는 그 떡을 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기 때문에 야, 이 모세가 정말로 대단하구나. 모세가 정말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 내려지는 만나를 바라보면서 야, 이 만나는 정말 귀하고 성스러운 음식이다. 하나님이 준 음식이구나.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했지만 이 만나나 모세나 칭송이나 자랑할 만한 그 실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그 이유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건 모세를 높여주신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떡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한 분이시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냥 표적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경배받고 자기가 숭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그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나를 받고 나를 믿고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요. 그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려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신 사람을 믿는 건 그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역할을 거기에 규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가 찬송받고 칭송받고 존경받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생명의 떡이다. 자기는
떡이 자랑하고 떡이 숭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떡을 보내신 분을 높이고 그 떡을 보내신 분을 나타내기 위한 자기의 존재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39절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에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셨을 때에 그 사역의 중심은 결국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고요. 나를 먹는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구조 가운데 있게 하기를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나를 마시는 자는 굶주리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믿으면 나만 통하지 않고는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고 나를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나가기를 원한 철저히 자기는 배제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한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얻는 유익함으로 받아들이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지,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 어떠한 사역을 요구하는 건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생명의 떡 먹고 영생 얻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는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으로 배부를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믿음 가운데는요, 우리의 굶주림이 채워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를 가시다가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이 물길로 왔어요. 내가 생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갔습니다. 물 때문에 그 더운 날 그곳에 나온 겁니다. 목말라서 거기에 나온 겁니다. 목마름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러나 그 여인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느낄 수 있었을 때 그 목마름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그 물동이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수요, 생명의 떡의 사역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다, 맛없다, 이것으로 사냐, 안 사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거.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힘도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숭배를 받고 말씀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그 구절을 벽에다 붙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렇진 않죠. 성경을 읽지 않고 거의 이게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보고 아침 저녁으로 갈 때 여기다가 이렇게 절하고 그렇게 가라고 말씀이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말씀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존재하고 역할하고 희생하지만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또 아무것도
우리에게 짐지우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 또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표적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에 걸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그 표적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거기가 종점이 되기를 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멈추기를 원했죠. 자기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끝나기를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존경받으려고 숭배받으려고 내려오신 게 아니고 떡이 되기 위해 오셨거든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도전들이 예수님의 시작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결단과 도전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그러한 걸림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의 도전들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라는 그 떡의 사역의 실체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이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집에서 부모님들, 아내들이 맛있게 밥을 해주면 대부분의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맛있다? 맛없다. 이게 끝이죠. 물론 맛있다고 해주면 모든 게 다 위로가 되어지죠. 만드는 분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은요. 맛있다, 맛없다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국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맛없다, 맛있다 세 글자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그 국을 만들기 위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재료를 사러 여기 갔는데 이게 안 좋아서 저기서 가서 저기서 만나서 보고 또 저기서 하고 그 국물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우려내는지 아십니까? 이 요리 프로그램 같은 거, 맛집 같은 거 프로그램 보면요. 나 같으면 아주 기절할 때가 있어요. 아주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국물 하나를요. 그냥 조미료 넣고 끓이는 게 아니에요. 그 국물을 만드는데 집어넣는 재료를 그냥 재료 넣는 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재료를 절여서 절이는 것도 그냥 절이는 게 아니라 절이는 재료를 또 만들어서 국물 하나를 만드는데 몇 단계를 만들어서 그 국물을 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야,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알면요. 그건 먹는 게 아니라 숭배될 대상이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런 고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떡을 먹고 나누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들이 고민되어지고 묵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누리는 많은 우리들의 삶에서 그 부분들이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걸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표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내려놓고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더 나타내고 나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과 희생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한 도전과 걸림 가운데 떠나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야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돌아올 때 다시금 그 일들이 도전되어지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즐겁게 마시고 맛있다라고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믿음의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걸림이 되고 그 말씀으로 떠나간 사람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걸림과 도전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도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걸림과 도전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모습, 삶의 모습들을 닮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표적이 되어져서 우리가 칭찬받고 영광받는 실체가 아니라 표적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